안녕하세요. 예. 2년에 작년 12월부터니까 2년에 걸쳐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부분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좀 안내를, 아까 광고했던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임의 날 이제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이 복음을 올해 한 해 더 계속 전해왔지만 더 열심히 또 이 전할 것에 대해서 소원을 우리 함께 교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저희들은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떠오를지 모르지만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몇 월 며칠 저희들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과거에 6.25 때는 선포를 안 하고 그냥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날짜까지 선포를 해놨어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에게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이제 선언한 것이 됩니다. 영적 싸움을 저희들이 선언해놓고 그 부분에 인식이 없이 그냥 있다면 뭔가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5월에 수련회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수련회라고 생각할 때 올해는 한번 수련회를 쉴까라는 이제 의견이나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형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올해는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실 5월에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주님이 소원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한 성도를 위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반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들과 연합을 하기로 한 이제 김태정 교님이 요즘에 복음을 아주 많이 전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복음반을 따로 운영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부터 이미 저희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소식들이 있죠. 올해 연초에 2월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침례를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인해서 또 기쁨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캠프에 가서 구원받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5월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을에도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대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초청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또 개인적으로 상담들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또 상담한 한 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가 벌써 연초가 됐는데 구원받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도와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조금 안내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이제 주제에 또 이어서 말씀도 교제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5월 4, 5, 6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이 드는 영혼들을 이제 이미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생각하셨다가 소그룹 시간에 그게 몇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든 10명이 됐든 소그룹에서 그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별로 이 명단을 오늘 다 적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명단을 적은 분들을 전화나 아니면 직접 만나거나 한 번 정도 이상을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촉해서 무엇을 할까요? 혹시 초청을 하면 이분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지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확 이렇게 닥친 일이 있을 때 그 한두 달, 두세 달 동안에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괜찮아집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게 안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때 마음이 갈급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한 청년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동시에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마음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 타임에 형제님 한 분이 같은 직장의 그 부하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가 반응해서 이렇게 집회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무슬림을 위한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으로 지금 선교를 떠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영혼입니다. 근데 그 어려웠던 시기를 만약에 저희들이 놓쳤다면 그 영혼은 또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한 번쯤은 이제 그 영혼들에게 전화나 식사나 아니면 가벼운 차를 통해서 영혼 상태를 확인하는 한 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 확인했을 때, 이 영혼은 내가 수련회에 대해서 초청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거나 교회가 초청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말일 날 그런 영혼을 1차로 추리려고 합니다. 3월 말일 날 다시 한번 기도 카드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말일에 그 카드가 받아진 명단은 4월 한 달 동안 더 집중해서 이 영혼을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5월에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 문경세제 좋죠? 산책하기도 좋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지 중에서 손꼽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가서 또 같이 봄을 즐기고 말씀도 듣자라고 이렇게 초청해서 4월 21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내가 그래 가보겠다 이번에 하는 영혼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영혼을 한 번 더 기도 제목에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혼은 초청을 약속한 영혼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교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사단이 역사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가야 되는 거 알죠? 그러는데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그때는 수련회가 아니라 전도 집회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주님이 뭔가 탁 떠오르게 했어요. 이거는 지금 사단이 너희 어머니를 못 가게 막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러면 오늘 오시면 오히려 구원받을까 봐 사단이 결사반대하는 거 아닐까? 오늘 와도 구원받지 않는다면 사단이 이거 긴장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머리가 깨지더라도 병원에 와서 쓰러지더라도 일단 오셔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는 잘 들어주셨어요. 머리를 부여잡고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날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딱 받는데 머리가 싹 맑아진 거예요. 사단은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5월에 영혼을 이제 함께 모시고 가서 주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꼭 생각하셨다가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 이번 수련에 초청하고자 하는 영혼을 꼭 명단을 적으셔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올 연초부터 이제 우리 주위에 참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일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주를 걸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가르치셨고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방해하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제 거절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이제 즐거워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흐트러 놓은 것이죠.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거절하는 것.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우리가 지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이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는 이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뺏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이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또는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복,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왕국에 속한 사단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되게 아름답게 꾸며졌죠. 근데 왜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둘이 원수 집안이었거든요. 완전히 죽이고 못 사는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한 거예요.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평생을 동반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대열에 속했고 사단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신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의 백성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출하고자 계획하셨죠. 바로에게 잡혀서 고역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구약의 역사들은 신약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제자들, 그 교회에게 이 임무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따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으로 믿는 이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룰 것을 주님은 계획하셨죠. 그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것을 계획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시고자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될 때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보장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단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막 3,000명, 5,000명씩 더해지는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는 사람과 사건으로 볼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눈을 떠보면 이 사단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리고 주님이 어느 곳에 가실 때 귀신이 막 떨면서 벌써 나를 멸할 때가 되셔서 오셨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단의 일을 무기력하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왕국을 침공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그런 표현을 이제 종종 쓰게 됐는데 전쟁터에 있으면 막 총알들이 옆으로 막 빗발치고 영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폭탄이 막 옆에서 벙벙벙 터지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그 영화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지나가고 잘못하면 성경에서는 화전이라고 하죠. 총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화살을 쐈죠. 총알에 맞는 거거든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자살하는 데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을 성공하는 예를 저는 몇 차례 봤습니다. 결국은 계속 공략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막 시선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 공동체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단계가 이 공동체에서 독립시키는 거죠. 따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늑대가 계속 호랑이가 사자들이 무리가 찾는 음식이 뭡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사단도 똑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죠. 따로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알코올 중독이 되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게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원하는 게 뭐죠? 자살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은 그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죠. 저는 자살한 그리스도인을 목도했어요. 한 그리스도인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층 건물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5층에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자살하면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끝나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사단은 벌여야만 할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정말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저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의 메시지로는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배운 바로는 우리는 최소한 6번 이상을 같은 주제를 들어야 마음에 좀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6번 이상 하려고 오늘이 6번째인가 7번째일 거예요. 적어도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먼저 우리가 화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또 영적인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주님이 택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결과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들을 성경에 참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왕국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읽어드렸던 야고보서도 이 원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교만은 사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교만의 정의가 뭐죠?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각자 피조물에 자기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사자들이요, 사람을 물도록 위치를 설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짐승들이 사람을 물었어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치와 질서를 다 설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를 최초로 벗어난 것이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수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수종을 들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자기가 스스로 위치를 결정해버렸어요. 그 자기 위치를 자기가 정하는 것을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자, 내 위치를 내가 정하는 것. 나는 저거를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저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형제님들은 나를 저거를 안 시키지? 교만. 내 위치를 내가 정한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교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 위치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죠?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 교만은 사단의 원리예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패배가 이미 보장된 겁니다. 사단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역사가 없을까? 의아합니다, 많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와 사단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였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에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라고 의아합니다. 이건 사단의 원리예요. 사단의 원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 반역. 이건 사단의 원리죠.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라고요? 피하리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전시 때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문제를 최고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이 명령 복종이냐 불복종 문제니까요. 내가 딱 생각할 때 이 지휘관이 이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전쟁은 100% 지게 됩니다. 왜? 지휘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고 딱 하나가 돼서 순종할 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분위기를 딱 내갖고 이거는 뭔가가 우리가 가게 되면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가면 안 되라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딱 내면 이 부정적인 것은 영향력이 금방 미치죠. 그래서 전 대원들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전시에 내린 법이 뭡니까? 명령 불복종, 그 자리에서 사살이에요. 그만큼 이 전시에는 이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전쟁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식어져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경험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처음 불순종을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단의 백성들의 특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이 최우선의 원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자 계획하셨을 때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내 말을 순종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모를 따먹지 말라. 그 외에는요,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내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 것을,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의 장을 두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모를 따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제사장 나라, 자기의 보석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고.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의 왕위를 패하게 되는, 보통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결정하지 않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이 한 번의 실수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좋게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의 정의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라는 건 뭐죠? 그냥 그의 말을 그냥 순종할 자세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듣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활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우리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제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더 볼까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동일한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7절. 이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풍성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오늘 예배 기도 시간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이 안식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던, 땅을 차지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땅을 차지한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승리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근데 누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18절에는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항상 표현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결국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듯이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의 대상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나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복종, 순종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자들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노아가 구원을 받았죠? 노아에 대한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시킨 노아.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냐고요? 왜 노아죠? 왜 노아는 구원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돌이킨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구원받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조금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훈련해야 됨을 성경에는 참 자주 말합니다. 왜 순종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육신, 자, 아담 생명은요, 이 죄 본성 자체가 결코 변화되지 않았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자체에 계속 본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본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 순종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고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를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존재입니다. 육신,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요, 끊임없이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많이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남은 시간에는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훈련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통치의 우리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위임 권위를 통해서 시험 또는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불순종이 본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어떤 불순종은요,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꼭 불순종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개인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새 생명의 본성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영혼을 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을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4절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었으며, 그 다음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위임권위들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하고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대는 정말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법적인 제도도요 대단히 심각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죠?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우리 이 베드로전서 내용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예요. 옳은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가 곧 도래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왜 주님은 이 불합리한 이 법과 이 정치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른 것보다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다스리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권세의 체제를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는 물론이고 위임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죠. 육신이요 정말 이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를 보면 가정에서 주님께서 이 요구를 하실 때 정말 마음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매님들 되게 불합리하죠. 화나죠. 자아가. 왜? 남편이 순종할 만하면은 뭐가 문제야. 근데 저도 남편이지만요. 항상 둘이 대화하고 보면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실수가 많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남편대로 말하면 집 다 말아먹을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뻑하면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보증서 주고 집 훅 날라버리기가 일수고. 엉뚱한 짓 참 잘합니다. 그죠? 사고도 많이 쳐요. 그리고 논리적이도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의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세상은 그런 말입니다.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합리적이고 옳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순종을 훈련하기 진짜 기가 막힌 대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남편으로 세워놓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훈련이 돼요? 순종을 할 만한데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그럼 그게 저절로 무슨 훈련이 돼요? 무슨 우리의 이 육신과 자아가 이 건드려지며 이 순종을 훈련할 수 있겠어요? 진짜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을 주신 거는 복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 욕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들을 가장 훈련하기를 원하고 가장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요, 제 심장에도 좀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생하는 자매님들에게 한두 분이 아닌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옳은가?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두렵지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순종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서 사단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로로 데려온다? 이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자매님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이 시작돼서 죄송합니다. 뭐 뒤에 가면은 또 형제님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겠죠.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진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로 세워진 하나님의 위임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데는 겸손이 필요하지 않지만요, 위임 권위에 순종하려면 진짜 낮아지고 깨어지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위임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하는데 막 울려고 하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예, 제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법칙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세요. 열매는 죽음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신과 영적인 싸움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8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먼저 말하고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역사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죽음 가운데로 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아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 이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종종 우리의 남편들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표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조지 물러에게 그 사역의 열매의 비밀을 물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를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대답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 조지 밀러의 그의 의견, 그의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 또는 비난에 대해서 나는 그날 죽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자아가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이 훈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위임권을 통해서. 오늘 시간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매님, 정말 우리는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사단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영적인 승리를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회사와 가정과 교회와 다양한 곳에 위임 권위를 하나님은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순종을 훈련함을 통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포로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사단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